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자와 같고 그의 생각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그 앞에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기에 넓어 그래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이 성경은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이고 시작도 좁지만은 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팔 휘젓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가면 편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넓은 길로 출발했습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리는 사망의 길이다. 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말한 게 아니고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인생은 크게 말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살거나 거짓에 쏟고 적당히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은, 제가 어제 밤에 계속 제게 울려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밤에 대부분의 인생들이 거짓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인생을 속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이 속았잖아요. 솔로몬이 속았잖아요. 다윗도 속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죠? 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봅시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니까 집안의 가문의 망신이다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3장 21절. 그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서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녀의 몸을 잉태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린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길을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살아오는 그 삶은 형제들이 봐도, 어머니가 봐도,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봐도 이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들은요, 이 말씀을 안 따랐습니다. 여러분, 출생 순간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의 늙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세례요한을 임신하는 사건이 있어서, 봐라! 저 세례요한도 이제 저렇게 늙은 나이에 태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사촌관계예요. 가보니까 이미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뛰어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심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 몸에 임신이 왔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는데, 그 세례요한, 뱃속에 들어가 있는 세례요한이 이 성령 충만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내가 잉태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안 믿어요.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믿을 것 같습니까? 사모라서요? 장로니까요? 몇 대 예수 믿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여러분 이러면요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설교를 자주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좀 특별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밤에 자는데요, 이 꿈과 그 현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정법이고 세상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이 진리 같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같으면 세상은 진리가 아니거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직장도 가정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함으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만 가족들이 행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가장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의 불똥이 여러분에 띕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될 이유는요, 그리스도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불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설교를 하는 제가 어제 하루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과연 정복으로 살았나? 진리로 살았나? 우리가 진리로 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는 길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도 될 뿐 아니라 생명도 되시고 진리도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리키는 그 당시에 주의종들의 말을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살지만 하나님 살아가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데 예배도 좀 넉넉하게 나와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1시간 전에 차를 운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성도가 불명이 많았대요. 근데 목사님이요 좀 고집을 피웠대요. 1시간 전에 했더니 이제는 시골 교회니까 다 나온대. 1시간 전에 나오면 왜 1시간 나오냐? 예배를 미리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시간 들임에 넉넉하고 세상이라는 우리가 넉넉한데 하나님 섬기는 건 넉넉하지 않아. 세상 인심은 후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인심은 우리가 박해.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안 속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리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복이 오면요 믿음 생활 허리끈 다 풀어버려요. 세상이 잘 풀리면요 믿음 생활에 이제는 속도가 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내 중심이.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일에 묻혀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어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쩌면 자기 영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그래요. 뭘 하든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왜? 그분만이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능력과 권능이 많으십니다. 인간이 섬긴다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만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탈이 없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일에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종교 나타나면요 만 백성이 하루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의 종의 길은 특별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은요 만인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덜 추원해야 되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여러분에게 잘. 근데 저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하루하루가 긴장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했다니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지금이 은혜 받는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언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70만 원만 가지면 황제처럼 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필리핀에 가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더래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아마 한 달 산대요. 근데 한국에 사는 거와 똑같더래요. 그 말 듣고 간 거요. 다 팔로 팔아가지고 갔더니요. 필리핀 사람처럼 살면 70만 원 하면 충분하대요. 한국에 살았던 것처럼 살려면요. 필리핀 물가가 장난이 아니래요. 필리핀에 잘 사는 부자는요. 한국 부자보다 훨씬 더 잘 산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만 하면 기가 쏠깃하는 거예요. 이거만 쏠깃. 우리는요.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살얼음을 딛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기도로 출발하고 저녁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또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자면서 이 하루를 결산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 나오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나는 주의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냥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충분히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나오기 30년 동안에 출생부터 시작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믿었습니까? 그들은 다 돌아왔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비로소 마리아가 정신을 차렸어요.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침향 섞은 것 한 100리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 율법학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의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에 이 니고데모의 삶은 서서히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저들은 피했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믿음, 이거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면 주 앞에 설 때 그날은 반대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는 척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이나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요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더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가족들은 더 믿음으로 내 손자 손녀는 이 믿음의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혈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지각 변동을 시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 안에 가느냐 아니냐. 여러분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는 예배당 나오면 병 낫고 상할 문제 해결되고 이거 종교지만요
이 종교에서 우리는 진리로 들어가야 돼. 진리는 뭐냐? 이제는 영원한 삶이, 내 영원한 삶을 그분에게 이제는 얻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지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생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생도 그 정욕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인간은요,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쏟았지만 또 조금이나 또 쏟고 또 쏟고 계속 쏟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 해요.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읽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시작되고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결산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